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 1절에 이스라엘 고관들, 지금 이 19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딱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고관들. 이게 뭐 귀족까지 다 포함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고관들의 그 어떤 우두머리,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왕이죠. 왕과 왕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소수의 그 정치 그룹들, 그리고 통치 그룹들을 다 통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가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애가, 우리 느낌적으로 금방 알겠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가를 짓도록 한 것은 그들의 운명이 밝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임박했다. 우리 그렇게 앞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일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은 이 왕들의 어머니로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 맥락 안에서는 이 어머니는 유다입니다. 이 국가가 이 고관들을 낳고, 이 안에서 왕들이 이렇게 통치권을 잡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낳은, 어머니의 존재는 이 유다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패망했고, 지금 두 차례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게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우리 구한말처럼, 정말 이게 국가가 멸망할 때는 희한하게 그 형태가 비슷합니다. 딱 우리나라 일제시대 딱 그 지점 같이, 그리고 우리 역사에 있었던 고려말처럼, 또는 삼국시대의 말기처럼 꼭 그 모양새가 너무 흡사하죠. 유다도. 그래서 요아스, 요아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네 명의 왕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이제 어용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 드렸는데, 이 국가가 와서 이 애를 세우고 저 국가가 와서 저 사람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게 스스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이렇게 통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조금 어느 정도 가지만 곧바로 미쳐 3개월도 통치 못하고, 그리고 길어봤자 3년 얼마 가지 못하고 그 통치를 몽땅 잃어버리는, 유다에서는 그래도 최고 높은 권력자라고 하지만, 그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짐승같이 초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 유다의 말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 사람이 요아하스라고 이렇게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아하스. 이 마지막 4명의 왕 중에 가장 짧은 시기를 통치하자마자 이 자기의 대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폭정을 일삼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자기 권력 안에서 자기의 폭력성을 여실없이 드러냈던 그런 종류의 인간이죠.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고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게 이제 강대국이 애굽도 있고 위로는 바벨론도 있고, 그 위아래에서 이
주먹만한 유다를 놓고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오절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골라 또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가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 또 다른 왕 요호야김 그리고 요아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자기의 통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웅다웅하죠. 국가는 지금 한 주먹밖에 되지도 않고 남아있는 힘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안에서 권력을 잡겠다고 다른 대적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거시적인 이 눈으로 조금만 봐도 이 권력 자체도 오래 못 갈 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희망이 없는 게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좁은 눈 안에서 그 세계가 전부처럼 이게 보여서 그 권력을 잡고 나면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될 것 같이 아웅다웅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당이 뭔가를 집권하고 나면 그들 뜻대로 뭔가 될 것 같은, 마치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뭘 될 것 같고 대학교 붙고 나면 뭐가 될 것 같고 공무원 학교 가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처럼 뒷일이 없죠. 그 뒤에 먼 시각, 큰 시각이 완전히 이렇게 눈이 닫혀 있는 상태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한 단계의 고지를 위해서 죽을 똥살똥하는, 결국 거기 올라가 봤자 자기가 딛고 있던 가장 든든한 것들이 붕괴될 텐데 지금 여기서 권력을 잡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이 유다 땅을 통치하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궁궐들을 헐었다. 그 같은 이제 권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 대등한 사람들의 어떤 권위들을 이렇게 붕괴시켜서 그 안에서 그 암투에서 승리해서 권력을 잡는. 근데 이게 성공하느냐? 이 네 명의 왕 중에 한 왕은 이집트에 의해서 갈아치워지고 한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갈아치워지는 창피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도 구한말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제에 의해서 갈아치워지고. (8절입니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 시드기야를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위는 실질적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건 뭐 영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지 그 육신적인 혈통은 뭐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근히 긍휼을 베푸셔서 이어왔던 모든 것들이 이 정치를 잡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주님 보지 않고 그 주먹만한 그 땅 위에서 자기 권력을 다투는 그 모든 자들을, 권력은 도구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던 자들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죠.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우리의 영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목표가 되는 순간에 우리도 망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공동체도 망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아웅다웅 정치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그동안에 국가는 더 쇠락해지고 사실 불쌍한 거는 그들도 불쌍하지만 그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통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가 전체가 완전히 그냥 파괴되는 여기에 살고 있는 국민도 그 재앙을 면치 못하죠. 그리고 멸망할 때까지 낱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모든 죄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라 그랬는데 백성들도 이 왕 따라가고 저 왕 따라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왕이 됐을 때 기뻐하고 또 그 왕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걸 좋아하고 이 국가가 근본적인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왕이 올랐으니까 뭐 희망이 있을 것 같고 저 왕이 있으니까 또 희망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바보 같은 그 일을 반복하면서 국가는 시들어가는 거죠. 조금만 밖을 보면 여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집단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죠. 볼 마음도 없고 그 소위 주변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눈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봐야 우리는 겨우 자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극복하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정치나 교육, 문화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상황 전체를 보면서도 그 거시적인 안목,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오늘 내가 그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올바른지를 알 수 있죠. 여기에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지금 상황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현재를 보지 못하고 유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엉망진창인 어떤 자는 권력 잡았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고작 해서 길어야 3년 어떤 경우는 3개월 그것만 반복하다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끔찍한 일들을 그들은 고스란히 그 몸으로 떠안죠. 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국가에 있던 사람들도 망하고 10절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이 피는 혈통을 얘기하는데 그 유다의 혈통을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는 유다죠. 유다 국가죠. 국가. 그 이스라엘 이 국가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죠.
유다의 땅이고 이게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나중에는 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이 두 개의 국가가 원래는 한 덩어리였고 그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비실비실하게 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할 만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열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게 있었던 거죠. 그 권세 잡은 자들 그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도 안 가고 12절입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겨진 바가 되고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죠. 뭐 금방 알 수 있죠.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결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심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동풍에 메마르는 지경까지 가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가. 그리고 그 끝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끝이. 이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겨 진바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있었던 그 물가가 아니라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 바벨론을 얘기하죠. 거기에 심겨져서 명맥을 유지하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치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제 다시 나라가 재건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왕들은 다윗의 왕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짐승처럼 사실은 이 시대만큼 악한 짐승처럼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권력,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짧은 장이죠. 이 19장이. 근데 그 고통과 그리고 암울함, 절망 이것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죠. 이 19장을 읽으면서 자꾸만 이 국가에 대한 생각이 오버랩되고 얼마 전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거의 뭐 이 강대국가 소국의 이 조공을 바치듯이 그 힘에 눌려가지고 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마 이번 주 내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도 아마 어떤 것에 대한 논의들을 하게 될 텐데 설령 이게 일본보다 훨씬 잘 됐다 또는 못됐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땅의 일은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무역이 잘 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득을 볼 때도 있고 또 기가 막힌 곳에서 살 길이 나올 때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데서 죽을 길이 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 땅의 일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또는 땅의 일을 보고
희망을 가지거나 이게 다 바보짓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이 안목이 이게 가려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 지구상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또 다른 국가죠. 우리는 그 국가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짐승처럼 그냥 물고 뜯고 싸우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쓸모없는 황무지처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거에 달려있지도 않고 어떤 당에 달려있지도 않고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시는 이 중대한 소명이 하필이면 이 시기에 우리를 단박해 있는 것 그리고 열방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 것은 등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등대. 빛이 없는 이 어두운 시점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 교회로 부르셨고 그러면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죠. 오늘 우리는 좀 더 초월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땅에 일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죠. 어제도 불쑥 찾아온 어떤 한 가정을 대면했습니다. 그 가정을 대면한 게 어제가 처음은 아니었죠.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선량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서 있는 문제가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착한 행동만 하다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착하게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기를 기대하시나요? 착하게 살다가 그냥 자식 낳고 잘 키우다가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산할 때 아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목마른 그런 표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99%의 일들을 옆으로 제껴놓고 단 1%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가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99%도 아니고 100%일 수 있습니다. 100%.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뒷배경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목적을 상실하고 또는 이 하찮게 여기고 우리의 일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가면 우린 여기서 극단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삶을 그리고 권력을 잡았으면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또는 국가에 온전히 이렇게 바쳐야 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결정을 해내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 사람들과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 안 되지만 뭐 조금의 재산도 있고 조금의 시간도 있고 그래도 조금의 영향력도 있고 각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자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떤 통치자가 될 거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한 뼘이라도 더 영향력을 확보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4명의 왕들이 그것을 잡고 3개월 또는 1년 또는 3년 그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몸부림쳐도 끝내 짐승처럼 우리에 갇히고 눈이 뽑히고 목숨을 잃게 되고 자기가 익숙하던 국가에 살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리 안목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땅의 나라에 사는 아웅다웅하는 저 정치 그룹들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세상 권세자와 세상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재를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휩쓸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단히 복잡한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외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통치 그룹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치자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일부라도 주님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는 자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